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노에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로에락인데 다시 우리는 발음해서 시노에락인데 시노자로 할 때는 시노에락은 비표준어고 그것이 여러분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냥 발음장 나올 때. 근데 실제 표준어는 발음들 시로에락 이라고 하는 거예요. 했더니 왜 노자가 아니고 왜 또 노자로 했네? 로자 성낼 노자 시로에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보에도 보니까 시로에락인데 제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내보니까 니 탓 아니고 목사님 탓이다. 루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성이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감정은 인간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허버트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이 아니고 감정이 결국 의견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 지성이 어떤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 의견을 결정하게 한다. 할까 말까? 라고 할 때 어떤 지적인 지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요. 그런가라고 하면 루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쿠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언제나 가슴에게 잘 속는다. 지성이 머리가 감정에 잘 속는다. 감정에서 아닌데도 지라고 하면 머리는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감정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고요. 그만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는 바로 네 가지로 우리는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시로에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이 네 가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시노에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로 가기도 하고요. 감정의 시노에락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컨트롤 타워가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노에락. 이 감정의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교만함에 빠지고요. 무기력증에 빠지고요. 그래서 네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표출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시노에락이 우리가 그 때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남의 것에 100만 원을 딱 훔쳤어요. 모두가 여러분들 목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근데 이 아이는 부모를 잘못 만났는지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이 아이가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목사인 제가 100만 원을 훔쳤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한 젊은 아이가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누구를 여러분들 욕하시겠어요? 목사님. 왜? 왜?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똑같이 행동해서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목사는 더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쟤는 그럴 수 있어. 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써. 얼마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저렇게 써. 100만 원을 훔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성은 똑같은데요. 의견을 내고 결정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100만 원치가 화가 막 잔뜩 납니다. 어떻게 세상에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놓고 보면 목사도 사람이고요. 젊은 그 가난한 청년도 사람입니다. 그냥 어떻게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속에 사명이 다르니까 목사가 됐고 그냥 백수 같은 청년이 된 것뿐이죠. 그런데도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은 다르게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비난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냥 이해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정 때문에요. 감정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감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또 이것이 잘 작동이 되면 아주 여러분들 좋은 기능으로 순기능으로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요.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신호애락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됩니다. 한예로서요. 그냥 늘 긍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엉터리로 여러분들 행동하고 엉터리의 것을 선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대단한 여러분들에게 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엄청난 백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만큼 든든한 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안에서 왜? 했더니요. 그냥 낙천적인 것처럼 모든 걸 그냥 낙천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좋냐라고 하면 적당히 해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시비 주고 웃어요. 남들은 그래도 슬프다라고 애도하려고 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기쁨이 넘쳐나도요. 그 초상집에 가서는 그래도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참는데 이 사람은 주책바가지야. 그래서 너는 왜 웃니? 안타깝잖아. 애도해야 되잖아. 애도의 자리에서 웃는데 이 사람이 웃는 사람 같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아.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왜? 자기의 관계가 안 좋았던 감정이 있었는데요. 죽으니까 너무나도 속이 편한 거야. 잘 죽었다. 그럼 여기에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표출되어질 때는 장례식장에 가서는 안 가면 괜찮아요. 안 가고 가서 내가 죽기를 되게 기다렸는데 잘 죽었어. 하나님 천벌 드린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이해해야 돼요. 근데 함께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요. 그 사람의 죽음을 마음껏 즐긴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을 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기뻐도 기쁨을 여러분들 표출할 자리 해야 되고요. 슬퍼할 자리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공감해 주고요. 슬퍼해야 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감정에 여러분들 컨트롤 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늘 우울합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슬픔에 가득 찼어요. 이 사람 뭡니까? 기쁨의 즐거움의 컨트롤 타워는 망가져 버렸고요.
뭘 봐도 재미없고 뭘 봐도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울증거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 때 힘들어할 줄 아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노애락의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석을 여러분들 잘 보내고 마지막 날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육신적이고 뭐 코로나니 어쩐지 어쨌든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들뜬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에 펼쳐져 있는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모르지만 내 감정, 이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분들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네 가지 컨트롤 타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시라고 하는 거 기쁠 희자하죠.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니까 기쁨에 여러분들한테 감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이 여러분들 기쁨에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엔돌핀이 여러분들 자꾸 일어납니다. 많이요. 그죠? 근데 나이를 먹고 힘들어지면 모든 게 다 재미없어 이래요. 나라고 하는 인간은 똑같은데 왜 나이를 먹어가면서 왜 재미없어? 라고 하면 이 기쁨에 대한 여러분들 감정의 컨트롤 타워가 여러분들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를 믿는 우리들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쁨의 타워가 여러분들 되니까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쁨의 감정을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감정을 무엇으로 또 어떻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 기쁨은 최소한 이것 때문에도 여러분들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 목사님,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죠. 미래가 불투명하죠. 참 재미없습니다.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을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영적인 여러분들 은사 그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정녕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내 이름 성작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할렐루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이니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컨트롤 타워가 여러분들이니까 그렇게 작동되어져서 내 삶의 엔돌피가 팡팡팡 여러분들이니까 일어나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을 딛고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어려운 여러분들 코로나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 똑같이 걸어가면도 불구하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 가장 마당에서 행음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행음은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행음은 여러분들 우리는 육적인 쾌락을 여러분들 표현할 때 행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요? 육적인 여러분들 만족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 너희들 좀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르잖아. 세상 사람은 저 차원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그 차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작가 사모님이 목사 이거 들어봐요 하면서요. 제게 들려줬습니다. 4.15 여러분들 부정선거하면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나 모르겠처럼 일반 공중파 뉴스를 안 보니까요. 아예 안 보긴 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전 민경욱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 국제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4.15는 부정선거다 하고요. 이제 국제재판소에도 가고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서버는 우리 추석 명절 기간 중에 30일 날 관할구에 있었던 것에 어디입니까? 과천쪽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데 그럽니다. 나는 신앙이냐니까 나는 기독교냐니까 나는 더 말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망할 때 교회가 망할 때 한 단체들이 막 나와가지고 교회들 목사가 나와서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이걸 보고 이 소리 듣고 쇼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를 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도 그 최소한 여러분 종교는 뭐냐면 신념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들인데 어떻게 헌시작거리듯이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느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목사는 사기치는 겁니다. 자기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될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럼 뭐예요? 이게 제가 참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선 정말 목숨같이 여겨야 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의 행위들도 여러분들 양보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 세상에 또 이걸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되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들처럼 기뻐하지 말라. 우리는 연다되가 곧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이 연다 천국 가는 생명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여러분들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여러분들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세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때 힘들어도요. 세상 사람들 힘들어 죽겠네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요. 그냥 입가에 찬양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봅니다. 성낼로 짜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질 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싶은데 그만큼 이 감정을 여러분들과 내가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인생의 낭패를 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자, 때로는 우리는 TV에 보면 패널들이 아직 이렇게 합니다. 아이,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냐 할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거의 대부분 맞아. 그럼 그냥 화나면 화는데 표현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화난 거 표현해도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난다고 무턱대고 전부 다 여러분들 자기 승질 난다고요. 화는 거 다 여러분들 풀고 한다라고 하면 화내는 것도 적당하게 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고 싶은 전부 화가만 납니다. 화만 납니다. 우리는 속으로 삼키기 화병,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야. 화병합니다. 그래서 그 화병이 여러분들 말에서 다 풀어진다라면 여러분들 화병 왜 걸려요? 사실은 말 안에서 여러분들 화병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어디가 응어리진 부분들이 있어요. 민족의 여러분들 근성이죠. 그래서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 여러분들 낼 땐 내고요. 내서는 안 될 자리에서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입 갖고 내 맘대로 한다라고요.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내 입이라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적당하게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 노하기를 뭐라고요? 속히 하는 자, 화난다고 화를 막 하고 싶으니 다 해버립니다. 승질 부립니다. 그런 뭐라고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요. 결국에 뭐냐? 어리석은 결과. 여러분들 노를 화를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히 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만 꼭 참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 화를 어떠한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 화나 죽겠습니다. 저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라고요. 그때는 한국말로 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네. 누군가가 저 사람 죽으면 죽겠습니다 할 때 들어버리면 또 시험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하기 참 편해요. 내가 죽이고 싶었는지 뭔지 상대방 모릅니다. 그죠? 그것도 몰라요. 근데 나는 하나님 참 저 사람 죽이고 싶도록 미워 죽겠어요. 토해내잖아요. 그렇게 토해내고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토해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라고요. 자, 잠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자,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게 아니라 맹렬하게 막 쏟아부은 거죠. 뻑하면 여러분들 되게 자기 화를 드러냅니다. 그래 뭐라고요? 벌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결국에 나한테 그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노를 바라지 말라고 승질 좀 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마, 절대 하지 마가 아니에요. 하는데 뭐라고요? 좀 참아. 그럼 좀 천천히 해. 근데 하고 싶은 얘기 막 들이다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 벌이 너한테 돌아와. 우리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믿고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좀 복되게 좀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이 로에 컨트롤 타워를 잘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가족 망가지고요. 신앙 망가지고요. 나라도 망가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가 전부 화가 일어나. 화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맹렬히 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해. 그리고 빨리 하지 말고 좀 참았다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 봅시다. 잠언 여러분들 14장 29절 말씀. 자, 더디하는 사람. 하긴 하는데 더디하는 겁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요? 크게 명철하다라고요. 명철하여도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내가 속 터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 바퀴 삥 돌려서 얘기해줘요. 그걸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크게 명철하는 거야. 명철하면 복되잖아요.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까지 담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이 화 누군가에게 와다다다닥 쏴붙이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이제 참고 참았다가 한마디만 딱 해요, 그냥. 그리고 정 못 견디면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게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인다고 하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시고요. 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할 일 없고 되니까 문제 있다라고 하면 어디 하세요? 직장에서라도 하시고요. 하나님 말르세요. 시간 되면서 밥 세 끼 먹듯이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야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알아. 화난 마음. 사랑하는 딸아 네 천불나는 마음 내가 알아. 주님이 그렇게 알아주십니다. 참 제가 이제 고향에 길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와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낀 게 얘가요 뭐라면 아주 간절하게 쳐다봐요. 그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럼 쳐다보는 자체만 해도 이뻐서 너 뭐 해줄까 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밥 먹을 때야? 밥 없니? 해서 가서 보니 여지없이 밥 없어. 밥 주면 좋아해요 막. 걔는 그냥 간절하게 쳐다봤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너 밥 없냐 한 거 아는 거야. 밥 주세요 하는 것처럼요.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간절히 부르세요. 배고픈 거 아시는 주님이 먹을 거 주시고요. 할렐루야. 부족한 거 아시는 주님, 너 뭐 부족해? 알았어, 내가 줄게.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화나는 게 사람에게 쏟아붓지 말고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 화난 마음. 화를 어디다 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맹렬히 하고 속하면 미련한 거고 너 벌 받는 거야. 어디에? 대신 누구에게? 내가 네 마음 아니까. 하물며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의 컨트롤 타워를 잘 작동시키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결국에는 뭐냐라고 하면 사랑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여러분들한테 지수만큼 화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해도요. 부모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화나는 것을 안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도요. 어떻게 참아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화가 그런 겁니다.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으로 인해서 화나는 것도요. 참아집니다. 교인들을 사랑하면 교인들 때문에 저거 비기 싫어 죽겠는데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고요. 참아집니다. 결국에는 사랑인데 잘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시작, 5절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냐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냐며 성내지 않냐며 뭐는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면 어때요? 화나는 거 적당하게 표현하고요. 참아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한테 막 싸붙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받고 이제 저 사람이 나 사랑 안 하는구나. 말 안 하지만은 내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도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안 내면 참 저 사람 나를 엄청 사랑하네. 사랑하면 화가 성냄이 사라집니다. 절제가 됩니다. 아멘. 똑바로 살라라고요. 내가 가르치는 게 똑바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올바른 사람 한 사람 없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잘못된 사람 전부 다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섞여 있는 것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자, 사랑하면 성냄에 대한 화가 나는 노에 대한 여러분들 되니까 컨트롤 타워가 적당하게 작동이 돼서요 유익을 준다. 아멘. 세 번째로 뭐라고요? 희로 애자. 슬퍼할 애자죠. 애도한다. 자, 감정이 있으니까 슬퍼하는 거죠. 감정이 있다는 얘기는 슬픔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있으니까 됩니까? 슬퍼하셨습니다. 속상해하셨습니다. 잘못된 사람 가끔 가다가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어떻게 독살 자식이라고 해요? 목사가 어떻게 18놈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8을 100번 하면 저는 어떻습니까? 한 2번은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는 데서 저는 18을 어떻습니까? 109번 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18을 안 치지만은 어디 없는 데서 하나님 저 18 적어줘 써요. 네. 담아두면은 속상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네. 자,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퍼하는 그 마음. 이게 너무 모든 만사가 슬퍼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비관하는 인생이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슬픔은 눈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독을 빼낸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슬퍼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화도 다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아무튼 과하면 과부하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도서 여러분들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인데 이거 있네? 야, 아닌데 자 시작. 자 나 나경도랑 목사님 미안하다. 어떤 일이? 자, 아까 그거다 23장. 나그래 해버렸네. 자,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그것도 헛되도다. 자, 모든 사람은 어떨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오고 자연스러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작동시켜야 되겠죠? 자, 시편 50, 이사야 53장 4절. 자, 이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할 거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왜 지셨다라 우리의 슬픔을 여러분들한테 당할 거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죽을 짓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유시민 씨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 했더니 소통이 안 돼가 죽었대요. 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죠. 그들은 예수를 안 믿고 하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 전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피할 수 없는데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슬퍼하고 망가짐 때문에 슬퍼하고요. 무너짐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이것을 회복시켜 놓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슬픔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까지 하셨던 그 예수를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1장 3절에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고 슬픔이 변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되고 찬송이 되고 다시 일어나면 어디에 슬퍼하라고요? 어디에서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슬픔의 문제를 백날 얘기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아킬레스건만 드러내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혀만 차는 겁니다. 불쌍해 죽겠네.
불쌍해 죽겠네 말만 하죠. 문제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 슬픔, 무너짐, 아픔과 실패된 내 인생이 다시 바뀌어서 화가 변하여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가는 죽어요. 제가 변하면 화가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요. 넘어짐이 변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 슬픔의 문제를 어디에서 슬퍼하라고요? 시온에서 슬퍼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토해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왜,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요. 슬퍼서 미치겠는 겁니다. 슬퍼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가서 나 이런 게 나 미쳐 죽겠어 어떻게 해야 돼? 해도 답 안 나와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어디에 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나 이래서 미치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화관을 준다라고요. 화관, 멸류관, 왕관을 이야기해 승리의 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신하여 기쁨과 시작으로 기름으로 여러분들 슬픔을 변한 찬송의 옷으로 죽게 어때 완전 인생 역전된 거죠. 할렐루야.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지 마시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을 신뢰하니 그분을 인정하니 그분에게 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여러분들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니 할렐루야. 영원히 내 인생은 슬픔만 아닙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망 가지고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 낙입니다. 참 즐거움이죠. 무슨 일을 해도요. 기쁨은 어떤 사건 때문에 외형적인 사건 때문에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 찾았습니다. 기뻐 죽겠습니다. 그죠? 자식이 여러분들 출세했습니다. 좋은 직장 갔습니다. 아팠던 가족이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기쁘잖아요. 그런데 즐거움은 내면적인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차를 샀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뻐서 할렐루야는 하나님 나에게 차 주셨다더니 어떤 사람 똑같은 차인데 이게 차야 이게 깡통이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이게 집이야 이게 우리 깐이지 뭐 때문에 내면 때문에 내면에 그래서 즐거움은 상황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겁니다. 어려움도 여러분들한테니까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여러분들 주의하는 내 인생 어차피 우리 인생은 현재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똑같은 겁니다. 괴롭든지 여러분들 즐겁든지 간에 괴로움도 어떻습니까? 즐기는 겁니다. 똑같은 파도가 있는데요. 어떤 와 무서워 하고 막 도망가요. 해변가에 있다. 근데 어떤 야 파도 온다 신나서 같이 파도 타게 합니다. 파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즐거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하나님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즐거워하는 거. 이것만큼 좋은 선물 없습니다. 똑같은 찬밥 먹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찬밥에 김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환장합니다. 야 쌀밥이네. 발효식품이 김치도 있네. 여러분들 신거 한번 저는 신거 되게 좋아해요. 야 이게 꼬부라지가 어떻게 먹냐는데 저는 어떻게니까 야 유산균이 그냥 바글바글하구만. 맛있게 먹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달라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자, 5장,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떻게 그 낙을 누리는 것이 그의 본복이다. 분복이다고요. 분복.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낙을 누리는 자체만 해도 복입니다. 복 받은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 할렐루야. 매일같이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들 때도 없이 어떠니까 장례식장 가서 시리고 웃고요. 뭐 어디 가서 웃으면 이거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즐거워도요. 표현할 자리에 가서 표현하고요. 아멘? 네. 자,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없는 기뻐하며 그래서 어떻게 소년 때라고 했잖아요. 낙엽만 떨어지는 것처럼 막 때려고 아주 환장을 웃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나이 먹은 사람이 너 뭐 때문에 웃니? 아무것도 아닌데 막 애들 웃습니다. 이게 젊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일이 있어도요. 최소한 이것을 생각하자. 내가 기뻐, 내가 즐거워.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나는 되어질 수밖에 없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요. 이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어떻게 심판할 줄 알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거 하면 내가 아무리 그 일에도 즐거우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좋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너에게 준 선물이야, 복이야라고 하지만 최소한 이것에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합당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즐거워도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인생 3평이 사는 거 나만 즐거우면 되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한없이 하시고요. 한없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떨까? 적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이죠. 기준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모든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되겠지만 뭐 때문에 말씀에 근거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32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어떻게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델 도망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았나이다라고 했던 여러분들입니다. 욥과 같은 여러분 신앙의 고백.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야곱이 그 가장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을 상황에 죽기 어떻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니까 도망을 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땅 루스 땅이었는데 이제 그 땅에 야곱이라. 자, 베델이라고요. 야곱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축복의 말씀을 듣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 해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곳에 단을 하나님 앞에 저를 닦겠나이다. 그러면서 여행 가는 도망가는 과정 중에 필요하고 있었던 기름물부터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베델이나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막연하게 여러분들 삼촌 집에 도착됐습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여러분들 되니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부자가 되겠습니다. 거부가 되겠습니다.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는 사건에 돌아오다 보니까 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대동해서
기다리고 있네. 무서웠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부자가 된 야곱이었지만 형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로에 대해서 화가 나서 내가 받은 장자의 축복권을 저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나를 속여서 이 감정이 20년 동안 형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온다라고 하는 큰 부자가 돼서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 저놈 죽여야지 해서요. 죽이고자 했던 그 화가 나면 20년 동안 해결하지 않는데 그 해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우리가 화가 날 때 화가 난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올바르게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순기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은 여러분들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싫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다라고 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 네 믿음대로 사모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으면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 형의 여러분들 이 노예 감정을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까?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년 동안 삼촌이 나에게 10번씩이나 속였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다넘기면서요. 이렇게 쌓아놓은 이 재물을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가게 먼저 하고요. 왜? 이 예물을 드려서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요. 20년 지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화난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화난 마음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요? 풀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에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먼저 보내놓고요. 야복강 건너편에 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이라고 하고 천사라고 하고요. 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해요?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만큼, 하나님이 들어줄 만큼, 기도는 여러분들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 문제지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끝장 보려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척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할 만큼. 이스라엘 뭐냐 할 때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과 겨루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인간을 싸워서 이긴 게 야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라면 하나님을 이겨버린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본 두 번째 말씀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할렐루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보여주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힘에 붙이도록 끝장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니까 응답 받은 데까지 여러분들 되니까 그런 기도. 이 두 가지가 감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순기능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영적인 여러분들 방법임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내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